인공지능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일면, 즉 섹스 로봇에 대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섹스 로봇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이 뛰어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섹스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서 먼저 이제 소비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 체제로 맞춤 제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섹스 로봇을 제조하고 있거나 또 개발 중인 업체는 어비스 크리에이션 외에 슬롯 에버 등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중국 라오닝성 다롄 소재 섹스 로봇 제작업체 DS 돌스 측은 3D 스캐너로 특정 스타의 신체 부위를 스캐닝해서 그것을 섹스 로봇에 적용시키고 대량 복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레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로봇과의 사랑과 성생활 Love and Sex with Robots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 스타를 복제한 섹스 로봇 수요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섹스 로봇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스타의 모습을 주문 제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 현실화되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공방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그런 추세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창가가 사라지고 성인 로봇 성매매 업소가 곽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 안에 섹스 로봇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섹스 로봇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스 로봇의 상용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은 독신자들에게 섹스 로봇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성중독자들, 그리고 노인들 등등 이렇게 섹스 로봇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앞으로 성폭력이 이런 섹스 로봇을 통해서 감소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죠. 최근에는 카톨릭계에서 신부들의 소아 성폭행 사례가 내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황청이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니만큼 섹스 로봇이 이러한 신부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섹스 로봇의 대중화 추세는 아마도 섹스 로봇이 언제든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 섹스 로봇의 대중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섹스 로봇에 사람들이 탐닉하는 이유는 실제 인간 그 파트너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이나 또 상대방의 신체적 능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성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AI에 등장하는 섹스 로봇 지골로 존은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죠. 만약 로봇 애인을 경험하면 다시는 인간 애인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공 로봇 자체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수준이 되면 섹스 로봇 또한 인간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인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기능 또한 갖추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섹스 로봇 시대를 예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성들보다는 아마도 남성들에게 위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다루기 힘든 인간 남성을 거부하고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성 섹스 로봇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들은 인공 로봇과의 사랑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와의 사랑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진실한 사랑으로 규정하여 남편 또는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올리는 새로운 풍속도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또 부부관계를 하고 또 남편 로봇 또는 아내 로봇과 결혼하면서 그들과의 가정을 합법적인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적 정신, 시대적 문화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사탄의 역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합법화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의 확산이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성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앞으로 로봇과의 성관계, 로봇과의 결혼관계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섹스 로봇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낙태나 태아 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면 인간은 인간 복제마저 시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에 영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2019년 지금이죠. 2019년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미래사이니까 2019년 미래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복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문 고객이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장기, 신체 부위들을 이식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회성으로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과 편리함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끝이 없는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건이라고 부르죠. 섹스 로봇 시대는 동성애 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 더 큰 갈등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극복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완벽한 하나됨, 화목, 조화라고 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갈등 없는 손쉬운 인공 로봇을 선택하고 로봇과의 비정상적인 쾌락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섹스 로봇의 대중화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성관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 자체를 단순한 쾌락주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의 친밀감을 통한 사랑과 또 자손 번식,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서 단순히 성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죄악상을 대량으로 양산할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섹스 로봇이 인간 사이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연구해온 잉글랜드 셰필드 대학 컴퓨터 공학과의 노엘 샤키 맹의 교수는 예전에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메트로와 가진 회견에서 섹스 로봇이 성의 상품화를 심화시키고 소아성애나 성폭행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섹스 로봇과 우리 인간들이라는 제야의 BBC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섹스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섹스 로봇이 인간성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섹스 로봇 덕에 언제든 섹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인간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서 인간을 좀비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발전되어지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와 대책을 활성화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민과 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인공지능 시대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막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인간 문명 발전사의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대항해서 어떤 방식으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은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 또한 궁극적으로 사탄이 전개하는 전략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창세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들로 저는 이미 동성애 사상이나 또 종교 다원주의, 진화론, 그리고 뉴에이지, 돈과 권력과 섹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바알 숭배 사상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향한
신적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운동입니다. 동성애 운동의 심각성은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함으로써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게 죄악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았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추세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 로봇과의 섹스까지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지옥의 문을 이미 열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일할 우리의 차세대,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차세대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삶과 최첨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차세대는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진리로 무장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이 시대 정신과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인공지능 시대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시대 발전을 기대하는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 관심사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구하는 저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역사 비관주의 그리고 신학적 희망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 비관주의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대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적 희망주의라고 제가 말하면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있음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섹스 로봇의 출현은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 활동 중의 하나일 뿐이죠. 사사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 숭배 사상과 바알 신전의 창녀들과의 성적인 유혹과 싸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바울 시대를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이교 신전들의 여사제들과의 그 엄난함, 당시의 시대 정신, 종교 의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와 동성애 사상, 그리고 섹스 로봇과 싸워야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악의 권세들의 활동을 직시하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며 시대적 미혹과 영적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해야 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으로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